오늘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전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네. 지난주는 이제 위성으로 같이 예배를 드렸고, 그 전주에 이 제목,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전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쪽 뒤에 기도 제목판에 아직 기도를 안 적어 주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중보하고 하나님께서 저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 기도 제목판에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이 뭐냐면 가족 구원이죠. 구원의 문제가 정말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고민이 되죠. 언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의 구원의 문제를 이루어 주실까? 또 정말 이 장기적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맞는가? 그런 고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로마서 9장에 보면 교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그러한 구원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8절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때로는 악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 이 죄, 내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는 그러한 말씀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악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서 완악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의 잘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정론, 이중 예정론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이미 택하셨고 정해 놓으셨고, 구원받을 사람도 이미 정해 놓으셨고, 반대로 악할 사람을 미리 정해 놓으셨던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를 보고서 이건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기독교 신앙이 이미 예정이 돼 있다면 어떻게 거기에 대한 구원과 그러한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어떤 인간의 열심과 그러한 노력과 그리고 우리의 이런 헌신과 봉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력한 대로 움직이는 AI도 못한 우리 인간을 이렇게 그냥 로봇처럼 만들어 놓고 다 이미 예정을 해 놨다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은 첫 번째 아담이 잘못한 그러한 오류를 똑같이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은 거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원래 오늘 본문은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이 8장까지 죄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범죄했는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 그 자녀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오늘 9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절하고 나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신 분들을 위한 내용이 오늘 9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9장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오늘 정확하게 본문의 의미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본문의 의미, 본문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먼저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늘 9장의 주제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겪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집에 안 믿는 그러한 부모님이 계시거나 또 자녀가 있거나 남편과 아내,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애를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자유니까 믿으면 뭐 좋고 안 믿으면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에이, 이젠 포기했어, 그냥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실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분이라면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까지가 다 복음의 영역 안에 들어온 것을 정확하게 믿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이 영혼을 예정해서 이중예전으로 구원해 주셨는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한 영혼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필사적으로 가족 구원을 위해 매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그만큼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배짱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본인이 똑같이 하기로 작정해서 이 구원의 문제, 한 가족이 아니라 민족 전체, 이 이스라엘 전체를 증거해야 되겠다,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가 잘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울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거절하고 더 나아가서는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의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9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심각한 내부의 갈등의 문제를 이 사도 바울이 안고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그러한 비밀한 경륜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최고의 설교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화감동시키고 있을 때 완전히 거기에 대해 귀를 막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지령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고위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 대제사장을 통한 이를 교육받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것을 놓지 않은 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깨닫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다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스데반이 맞은 그 돌을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맞고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의 그 구원의 문제, 자기 동족에 관한 구원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이웃과 친지들을 위한 그러한 눈물이 이 사도 바울의 눈물이 되어서 계속해서 자기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도 열매 맺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전도가 될까?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사도 바울이 결정적으로 다시 한번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은 다른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을 선택한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다른 민족도 아니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해서 선민으로서 은혜를 이 민족에 허락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작고 보잘것없고 숫자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을 통해서 다른 민족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그 복음을 막고 차단하고 이 바울의 그러한 진정한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채 핍박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그러한 은혜를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다른 곳에서의 구원의 은혜가 길이 열려지는 그러한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그리스, 로마 그러한 종교들에 관한 그러한 신들은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 그런 것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종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많이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일단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는 하지만 진짜 그 신을 믿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면 알수록 더 잔인하고 인간을 장난감처럼 하찮게 여기고 그냥 심술 부리면 인간을 괴롭히는 그러한 종교의 신화가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그러한 유대인의 믿는 그러한 신은 인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창조해서 자기 형상대로 만든 그 인간을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존중해 주고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고대 근동이 유대교회는 어느 정도 호의를 가졌던 이유가 바로 그 종교에 대한 그러한 존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이 종교가 그러한 어떠한 구원에 대한 그러한 좋은 호의적인 면은 있었는데, 결정적인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폐쇄성과 배타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확장되거나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제한적인 그 구원으로 어떤 사람에게만 그 구원이 임할 수 있다, 이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과 그 에디오피아 재무장관 네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뭔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알아가려고 먼 길을 쫓아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알려고 했으나 예루살렘 성전에 이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들어갈 수 있었나요? 잘 모르시는 거죠? 네, 들어갈 수가 없었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이 어떻게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유대교의 특징상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율법으로 그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우리 민족만의 구원,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믿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 내시는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비싼 값을 주고 이사여서 말씀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었는데 도저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서 그 사람에게 이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예표된 이야기고 그 주님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가 지금 펼쳐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내려서 그곳에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장면, 8장에 나오는 장면,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당신은 우리랑 틀리니까 우리 성전에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한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유대인의 배타성과 그런 폐쇄성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던 이 바울이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고 그것을 돌이켜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더욱더 선명해지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확산을 믿으니 이 바울이 그렇게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거기서 사도 바울은 생각지도 못한 그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된다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동족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를 두고 복음을 전하다가 뜻밖의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펼쳐짐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이 유대인들을 막으시고 다시 이방인들에게로 펼쳐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러면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이스라엘은 원래 행위로 약속을 받은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작고 소수인 이 불쌍한 민족을 은혜로 택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에, 그러기에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역사를 통해 구원받은 이 민족도 하나님이 반드시 계획해 주시겠구나. 그리고 구원의 때가 열리겠구나. 그러니 내가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이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면 나의 기도가 어느 때든지 응답될 것이니 결단코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먹은 것이 사도 바울이었고, 이 복음을 같이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증거하라고 지금 권면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어려운 그러한 중에도 약속을 믿고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은 체념과 자포자기의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앞에 우리는 어떻게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말씀의 적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헌신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과 이스라엘을 위한 그러한 소망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돌에 맞아도, 태형을 당해도, 그리고 풍랑과 그러한 파도에 의해서 파손이 되어도, 죽을 수차례의 수많은 그러한 고비 중에서도 그는 결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그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꿈을 스스로 끄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언제 구원해 주실 것입니까?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님을 언제 구원해 주실 것입니까? 이제는 포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가족을 위한, 친지를 위한 이러한 구원의 계획을 끝까지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따르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길이었고, 사도 바울의 길이었고, 믿음의 선진들의 길이었고, 여러분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복음, 이 순전한 복음, 이 거짓 없는 이 진짜 복음을 위하여 오늘도 헌신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합당한 때에 열매 맺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그것이 지금도 작동되고 있습니다. 아직 무르익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을 아름답게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억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을 위한 간구도 끝까지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수많은 방법으로 여러분을 쓰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복음과 전도를 위해 기도한 것 끝까지 붙들고 가시길 바라고,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그러한 소원들도 끝까지 가지고 가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가다락방 기도회를 통해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두신 이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오늘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긍휼을 여기시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계획을 끝까지 이끌고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기도하지만 많이 흔들리고 때로는 실망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더 그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더욱 아름답게 쓰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지금의 이 혼란과 혼돈이고 또 위기이고, 그리고 이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그리고 끝까지 붙들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러한 경륜에 따른 계획이 우리 나라를 통해서 이 마지막 불꽃을 타오를 수 있도록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영훈 당회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부흥의 물결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이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고 그 역량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의 자리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은혜의 자리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이곳이 승리의 자리임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봉에선 우리 특화된 우리 믿음의 용사, 우리 여선교회를 통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선교회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를 비롯한 우리 기관들과 우리 1교구, 2교구, 3교구, 8교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25년도 그러한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그 비밀한 경륜을 의지하신 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하여 큰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